2021년 12월 24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실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뜻,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사람의 방법으로 합리화하려 한 아브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람과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도 믿고 기다렸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된 겁니다. 오랜 기다림, 또 사라의 육체가 아기를 낳는 그 육체가 이제 되기를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약속에 대한 사라의 포기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길 것을 1절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들이 살았던 그때는 아기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때입니다.
출산을 못하는 인생의 기나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실수를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1절의 말씀과 같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의 몸종, 애굽 사람의 몸종 하갈이 있었다. 하갈의 뜻은 도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제안한 사례와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한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 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실수, 잘못된 선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 응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갈의 교만은 아브람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아브람의 후대를 잇기 위한 제안에 자신이 이용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람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브람의 아기를 임신해도 사라의 종이었지만 스스로 종의 신분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 그 태도가 앞섰던 것입니다. 하갈의 잘못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주인 사레를 오늘 말씀에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종의 멸시를 받으며 그 원인이 아브람에게 있다라고 사레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브람은 책임을 사라에게 또 넘기고 뒤로 빠지게 됩니다. 사레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남편을 믿지 못하고 몸종의 멸시까지 받는 상황 속에 아브람을 원망하고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 스스로도 이제 아기를 지키고 자신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라에게서 도망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브람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 하갈이 아무것도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암묵적으로 순종하며 그날이 기다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훗날 출산한 이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곳에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갈의 교만이 아브람과 사라의 잘못된 생각과 어우러지면서 그 가정을 깨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죽지 않기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광야로 하갈은 도망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그리고 돌아가 복종하라.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손이 범성하고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축복도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방 여인이면서 몸종인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 몇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쩌면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돌아온 하갈은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브람의 나이 86세입니다.
14년 동안 다시 기다려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출산 이후에 14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과 행동에도 내치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또 흔들리게 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에게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다.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함께 긍휼하심을 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모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끝까지 함께 기다려 축복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끝까지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모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모두가 기뻐하게 하시고 성탄절 복된 날 모두 다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까지 늘 잘 참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